13장은요, 바다 짐승, 그 다음에 땅 짐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저번 12장까지는 용이 나오고, 용이, 교회를 핍박한 아이를 뵌 예수님의,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모습 나오고,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교회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용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용이 두 짐승, 바다 짐승과 땅 짐승에게 권력을 주고, 그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제 13장 이제 땅 짐승이 나오면서, 바다 짐승이 나오면서 저의 이제 짐승의 이름인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666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666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13장에서 666이 나와서 666의 의미가 뭔지 저희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13장은요, 가짜 삼위일체입니다. 저희가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를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예를 하는데, 솔직히 12장과 13장, 특별히 13장을 보면은 이 사탄의 세력들이요, 하나님을 많이 닮으려고 흉내를 냅니다. 예, 닮는 게 아니고 흉내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삼위일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게 13장입니다. 그 용이 있고요. 용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는 바다 짐승이 나와서 용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땅 짐승도 나와서 바다 짐승을 위해서 일하면서 용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도 삼위일체 같은 모습,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 그 용이야말로 하나님이냐, 그렇게 용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차이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야말로 일체입니다. 일체인데,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 계급이 있습니다. 예,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니에요. 그 용이 제일 권력이 세고요. 용이 바다 짐승에게 권력을 주고, 바다 짐승이 또 땅 짐승을 또 다스리는, 그래서 땅 짐승이 바다 짐승을 섬기고 바다 짐승이 용을 섬기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시면은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솔직히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굉장히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님 서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모든 영을 다 받지 말고 영을 시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력들이 여러분 13일에 금요일 이런 데 보면은 막 무서운 유령 나오고 귀신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은 이게 귀신이고 유령이고 저희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쉽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귀신이 하는 건지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를 헷갈린단 말이에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13장에서 마지막 쪽에 이제 666 나오고 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666이나 악한 짐승, 용이나 바다 짐승이나 땅 짐승이, 저거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야, 거짓 적그리스도야, 사탄이야, 이렇게 알면 저희가 대응하기 쉽고요, 이기기 쉬워요. 지혜와 총명 필요 없어요. 딱 보면 아는데, 분명한데, 그렇죠? 근데 13장에 보시면은요, 이 말세지만에 진짜 조심할 거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저희가 교회가 지혜와 총명을 강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악한 영들이, 사탄들이 하나님,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하나님하고 똑같이 굽니다. 저희 기도에도 응답해요. 예, 기도에도 응답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한테 받은 응답인지 귀신이 나한테 해준 응답인지를 그렇다고 귀신에게 들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말만 없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딱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달라지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저희가 그 말씀의 지혜고 말씀의 총명입니다. 총명이 뭐냐?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도 구별하는 거예요. 요거는 딱 보니까 이거는 가짜네. 여러분들 명품 가방 그렇죠? 가짜와 진짜 저희는 구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구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그런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가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가짜는 좀 싸고 쉽게 구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다가와요. 예.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용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이때 시대에는요, 용이 바다 짐승이 누구였냐? 로마입니다.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지나간 역사에는 제가 분명히 용은 사탄이고 바다 짐승은 로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 짐승은 뭐냐? 그때 당시에 이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네, 에베소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육지 짐승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게 로마면은 바다 속에서 어떻게 나오지? 잠수함을 타고 올라왔나?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지구가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둥글어요. 그래서 로마가 에베소로 할 때 배를 타고 쫙 옵니다. 근데 이게 수평선 가만히 보면 이게 둥글기 때문에 그렇죠? 뭐부터 보이는 줄 아십니까? 돛대부터 보여요. 뱃머리부터 보여요. 이게 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요게 직선이면은 저기서 조그만 점이 하나 보이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질 텐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을 때 바다에서 일어나는 짐승이라고 봤을 때 바다 속에서 나오는 모습이 꼭 배가 로마에서 출발한 배가 에베소서 가는데 수평선 가만히 보면 에베소에서 딱 반모섬에서 딱 서서 봤는데 배들이 또 뱃머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로마들 그 뱃머리들이 뭐 짐승들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이게 수평선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바다 위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부른 겁니다. 로마예요. 네. 근데 그 로마가 굉장히 신성모독을 합니다. 1절과 5절과 6절을 보면은 특별히 많은 황제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굉장히 신성모독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도미티안이 가장 많이 신성모독을 했습니다. 도미티안 전까지는 그래도 자기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신으로 불러라라고 주님으로 불러라라는 말을 안 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신성화했어요. 근데 이 도미티안 이 사람은 무슨 배짱인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이 박해가 솔직히 여러분 기독교인이 박해가 언제 가장 컸냐? 네로라고 생각하시는데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도미티안 때 굉장히 심했어요. 네로는 그냥 로마 안에서 기독교 로마를 그러니까 도시를 좀 레노베이트 하려고 좀 뭐라 그럴까요? 다시 정리하려고 불을 확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렇게 자기 그거를 하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받게 한 것뿐이지 도미티안은 대놓고 각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기독교인들을 엄청 박해를 했어요. 자기가 주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로마 병정들을 에베소나 안디옥이나 아니면 라오디게아나 보내요. 쫙 보내가지고 로마는 물론이고 칼을 들고 탁 다닙니다. 그리고 탁 잡아놓고 어디서 기독교인 같아. 그러면 탁 잡아놓고 너의 주님은 누구냐 물어봐요. 그래서 나의 주님은 도미티안이십니다. 그러면 살려줘요. 근데 나의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죽여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하여튼 로마 황제들이 엄청나게 신성모독을 하는 도미티안은 더 했어요. 자기를 주님으로 불러야 되고 예수님한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만을 고백해야 되는데 도미티안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로마가 딱 점령을 하니까 로마가 이제 그게 박해를 막 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배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배교가. 근데 그들을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8절에. 교회 밖이건 교회 아니건 그 짐승을 로마를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도미티안을 아니면 네로를 아니면 다른 시저를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우상 숭배를 한 자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이후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나중에 이제 666도 그런데, 근데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분들은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못해요. 안 돼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성격상 예, 변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양심상 성격상 죽으면 죽었지 죽는 게 더 편하지 솔직히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성령이 꽉 져 여러분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분들은 성령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천사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거나 눈에 안 보이는 거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배교하고 배반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있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말세 때는 모르겠어요. 회개가 가능한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회개가 점점 힘들어져요, 지금. 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점점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 아직은 운이 좁아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건 혼자만의 느낌이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혼자만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새언약교회 35분들은 생명책에 앞으로 오실 분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다 적혔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랬을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분들이 뭐가 있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고 그때 당시에 1세기 때도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예, 지금도 언젠가는 예, 지금도 보시면은요 선교지 나가면은 목숨 걸고 합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예, 아프리카 갔는데 솔직히 무서워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어디 가서 혼자 나가서 그 셀폰으로 사진 찍는다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요. 특별히 세네갈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막 한대요. 예, 그리고 거기는 북한에서 지어준 동상이 있어요. 예, 북한에서 지어진 동상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북한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게 이제 기도. 너무 감사한데, 예, 밤에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혼자 자는데, 예, 그럼 이렇게 잠그고 주무세요. 그러면 어느 선교사님은 아비장에 있는 선교사님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뭐 그랬답니다. 그래도 뭐 편하게 잘 지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편안하더라고요. 예, 별로 안 무서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 장면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니엘서 3장 17절과 16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요게 똑같아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딱 해놓고는 다 절해라 이랬어요. 그렇죠? 신성 모독이에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창세 이후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딱 굳건하게 이제 목을 고대 세우고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제발 좀 해라. 살려줄게. 이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걸 거절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18절이 더 대단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셔도 거기서 안 살려주셔도 저희는 못하겠습니다.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인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될 수 있는 신앙이 뭡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다시요? 부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창세기 22장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게 죽이진 않았죠. 근데 진짜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지금 죽어도 살리시든지 또 이삭을 주시든지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게 요한계시록 13장이 어디랑 똑같으냐 하면은요. 이제 다니엘서를 말씀드려서 하는 건데 다니엘서 7장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네.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와요. 다 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그런데 바다가 성경에서는 그 혼란의 중심지고요. 그 악한 영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도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욥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지만 바다와 싸워서 바다를 무너뜨리고 바다를 경계를 세우시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고대 궁중 지방의 사람들이 그 두 신이 있었는데 바다의 신과 바알과 얌이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얌이 싸워서 바알이 얌을 이겨서 천지 창조했다 이렇게 봐요. 고대 궁중 지방에는. 하여튼 바다가 좀 악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걸 보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도 보시면은 뿔이 몇 개죠? 10개, 머리가 7개,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듯이 다니엘 7장에서도 보시면은 10뿔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도 또 10뿔이 나오고. 그렇죠? 똑같이 짐승이 뿔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짐승도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시면 표범이 나와요. 근데 다니엘서 7장 6절도 표범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도 곰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5절에서도 곰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도 사자가 나오고 다니엘서 7장 4절에서도 사자가 나옵니다. 똑같은 짐승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그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본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바벨론과 같은, 페르시아와 같은, 그리스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또 5절에서도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고 다니엘서 7장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다 신성 모독이에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고 이 짐승이요. 다니엘서 7장 25절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니라. 그렇죠? 표현은 다르지만 기간은 같은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가 몇 년입니까? 3년 반.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42다들은요. 3년 반. 똑같아요. 다 3년 반이에요. 너무 다니엘서 7장이랑 요한계시록 13장이랑 너무 똑같아요.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을 요한이 다니엘서 7장을 보고 뺏긴 듯한 느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도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다니엘서 7장 21절도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고.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7절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다니엘서 7장 3절, 다니엘서 7장은 아니지만 3절에서 4절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각종 백성과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반복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가 어떻게 세상을 주도권을 잡고 나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신성 모독을 할지를 보여준 거고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로마 이후에 똑같이 로마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강대국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강대국들이 신성 모독을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래요. 영광을 혼자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나라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땐 그때고 지금은 다른 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드린 이유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강대국들 사이의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강대국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꼭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사건 딱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 진짜 오셨잖아요. 지금 로마 끝나고 몇 나라가 지금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예수님 꼭 오십니다. 그걸 바라보라고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요거는 물에서 나온 짐승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로 하여금 신성 모독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같이. 완전히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그겁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하고 너무 비슷해요. 어린 양 같이. 딱 보니까 예수님 같아. 혹시 예수님 아니야? 어린 양 같잖아. 그렇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근데 말은 용처럼 해요. 이건 완전히 어린 양의 탈을 쓴 용입니다. 악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받았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근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강대국을 섬기게 하겠죠. 언젠가는 어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근데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해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요거 가만히 보세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사건 언제 있었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그겁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랑 싸울 때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불로 응답하죠.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불로 그냥 확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요, 사탄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불로 확 했는데 이게 사탄이 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응답합니다. 하나님 병 고쳐 주십시오. 고쳐줘요. 여기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4절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지 아니면 사탄이 응답한 건지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를 응답하고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면서 미혹을 합니다. 속이면서 뭘 하게 만듭니까? 마지막에 우상을 만들라. 만약에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병 나은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웃의 축복이고 교회의 이익이 안 되고 내가 나타나고 우상이 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게 하나님께 가야 돼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는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 건강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더 낮아져야 돼요. 예. 좋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응답 받았는데 그 결과가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 그럼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도 응답 잘못 받으신 거예요. 예. 철저하게 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올 수 있고 이제 666 들어가겠습니다. 666 16절은 이제 짐승의 숫자입니다. 모든 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입니다. 여기서 666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666을 줍니까? 매매. 그 매매의 중심에 서 있는 건 뭡니까? 응? 크게 말씀하세요. 마음 놓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점수 깎는 거 없습니다. 마음 괜찮습니다. 뭐 틀리는 거에 대해서 틀리는 거 없습니다. 여기는 솔직히 모든 답변이 틀리는 건 없습니다. 예, 다 맞는 답변이에요. 맞는 또 답변이니까 여기서 매매입니다. 매매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뭡니까? 돈이에요. 이 666은요, 짐승은요, 말세 때 뭘 가지고 컨트롤하느냐? 돈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돈이에요. 네,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데서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는 걸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분이 이마에 이렇게 666,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코드 있잖아요. 여기는 바코드 있나? 여기 없네요. 바코드 같은 거를 이마나 손등에 받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확실하잖아요. 저희 교회 그거 솔직히 이 말씀 하시는 중에 요거 발코드 찍고 이게 발코드 찍어서 매매를 하게 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안 하죠. 우리는 이 666인 거 다 아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나도 모르게 컨트롤 당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냐? 저는 물론 나중에 문자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나면 저희는 다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주 교묘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666의 의미가 뭐냐?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첫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7인 잘 보이시나요? 7인, 7나팔, 7대접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은요.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숫자인데 무슨 숫자냐? 심판받을 대상의 숫자입니다. 네. 보시면 일곱인 심판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예요. 6개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다음에 나올 일곱 나팔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들어가세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에요. 일곱 대접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심판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완전히 모든 심판이 완성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전체 구조를 짐승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인데 그 짐승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인데 666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일곱인 처음으로 나타난 일곱인의 심판에 보시면 6개가 심판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올 일곱 나팔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잠잠해진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 두 번째 일곱 나팔도요. 심판은 6개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도 뭡니까? 심판은 6개예요. 마지막 심판은 큰 지진, 번개, 음성, 바벨론 심판으로 완성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심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666은 이 전체적인 구조,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666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그 심판을 받을 자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더 확실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66이 이 짐승이 돈으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 저희들은요, 돈을 컨트롤하는 자지 돈이 우리를 컨트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좀 헷갈려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가 돈을 컨트롤하는 것 같은데 컨트롤 당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요한계시록 666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어디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666이 어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 가만히 계세요. 답이 나왔네. 처음 666은요.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이다.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 666이에요. 11장 딱 들어가니까 솔로몬이 이때부터 우상숭배 시작합니다. 666이 탁 박히니까 그때부터 우상숭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버리셨어. 그래서 네 아들부터 나누겠다.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666이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딱 받았을 때 솔로몬의 세입금이 뭡니까? 세금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수입이에요. 이게 666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저희에게 justify가 돼가지고,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죠? 정당화. 죄송합니다. 정당화 돼가지고, 거기에 이끌려 다니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제가 심각한 게,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솔직히.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3시 20분 딱 약속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물질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주님의 나라에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이 모든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